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한 해를 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허물과 또 죄악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여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건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이 전도서는 번역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또 번역상에 새로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하면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 마지막에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라는 말은 원래 그 후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죽은 후, 옛날 성경에는 산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그 후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
져버리는데 전도서에는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게 선택을 받지를 않았는데 자꾸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선택받은 분들 다 돌려보냈습니다. 예, 왔다가 돌아가신 분, 또 위에 사무실에 올라가서 혼자 방에 계신 분, 이렇게 20명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지킨다고. 예, 네,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50명 연수도 가고,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또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교수님 5, 60명이 1월 3일부터 또 경주에 또 세미나를 오신다고 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경주에서 가깝지요? 이러면서 와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됩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신학교는 회사니까 다 된다고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가면 서울은 비대면 예배가 오래되었는데 계속 이렇게 3단계를 가서 올 수도 2주를 탁 시키고 해야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다른 데서는 계속 나오는데 교회는 돈을 벌지 않는 곳이라고 너희들은 계속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뭔가 나가보면 엄청난 차별을, 교회에 대한 그런 엄청난 차별을 이제 목사로서는 사실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마스크 끼고 온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옆에만 가도 사람들 마스크 내리고 라면 먹고 거기서 뭐 할 것 하는 걸 보면, 아저씨 마스크 좀 쓰시죠. 제가 그랬다가 보니까 세상은 뭐 제한 없이 다 하고 교회만 엄청나게 법으로 위협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세상은 돈이 돼야 되니까 돈 외에 이제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에 동의한다면, 내 인생에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아무리 쌓아놔도 그걸 내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그걸 다 쓰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사람, 그 버는 사람이 그 돈을 잘 못 쓰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도 내가 해 아래 한 가지, 옛날 성경에는 패역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이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부족함이 없이 돈도 가지고 또 종기도 가지고 부요도 가지고 받았으나 하나님이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돈은 많이 가졌는데 자기를 위해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도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잔뜩 쌓아놓기만 하다가 가버리는 인생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인생은 2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굉장히 값지게 살아야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하고 값지게 살았는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 인생을 행복하고 귀하고 값지게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두면, 내가 돈을 많이 쌓아두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왜 사람들이 나의 됨됨이를 보는 것보다 내가 가진 돈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를 보고 존경하고, 이러니까 내가 뭔가 대단히 된 사람 같지만, 돈을 많이 쌓아둔 사람일수록,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면 내가 뭐 이렇게 찌꺼기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옆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쌓아두고 그것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돈을 모을 줄은 알았지, 그걸 자기 육체를 위해서도 잘 사용을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더더욱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생각, 돈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쓰지 않으면 자꾸 쌓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써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또 그것을 쌓아두면 계속 축적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자꾸 쌓아두고, 돈을 쌓는 그 재미를 가지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생 돈을 쌓는 일만 했지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전혀 써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요. 뭐냐면 돈은 마치 그 우물에 있는 물과 같아서 쓰지 않고 가만히 내비두면 고여서 썩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꾸 그 뚜레박으로 그 물을 퍼내야, 그 퍼내도 여러분, 그 우물물을 퍼내니까 물이 막 줄어들던가요? 줄지 않거든요. 또 그만큼 차고 또 그만큼 차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이 땅에서 샘에서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러면 그 퍼내지 않으니까 우물이 막 차고 넘쳐서 펄펄펄 차고 넘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선하게 바르게 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돈의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일보다 그것을 가치 있게 바르게 이제 쓰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벌었지만 그걸 잘못되게 쓰는 거죠. 죄를 짓는 일에 쓰거나 잘못된 일에 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주로 잘못된 일에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그것을 바르게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바르게 쓸 줄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돈에 대하여 공급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돈을 벌고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구약의 예가 구약에 이제 그 엘리야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이방인 사렙다 가부에게 보내죠. 근데 이 가부도 이제 한 끼 먹을 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워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먹으면 없어집니까? 계속 나옵니까? 먹으니까 없어지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걸 구워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이제 마지막 양식인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하느냐고. 그 부자한테 가서 먹을 걸 달라 하든지 마지막 남은 이 양식을 나와 내 아들이 이걸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3년 동안 흉년이 끝날 때까지 내 그 가루통에 곡식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아니 먹으면 없어지는 거지. 뭐 먹으면 또 나오고 먹으면 또 나오고 먹으면 또 나오고 그런 신기한 마법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 양반아 이거 먹으면 없어지지 이거 먹는다고 자꾸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바르게 그걸 딱 썼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가루통에 곡식이 또 나오고 가루통에 곡식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거예요. 언제 딱 그쳐지느냐? 이게 이제 흉년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수확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봐라. 아무도 설명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엘리야를 위하여 대접했더니 그 3년의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곡식동에 곡식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곡식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게 뭘 우리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그런 곡식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집에나 그런 곡식통 하나씩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을 아니까 거기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양반아 그거 먹으면 없어지는 거야. 마지막 양식이라도 너와 네 자식이 먹어야지. 그걸 무슨 선지자라고 거기 대접해 준다고 아니 곡식통에 곡식이 끊어지지 나오냐고. 왜? 이 물질을 고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먹으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걸 유동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물물에 물을 보내면 물이 줄지 그게 어떻게 그만큼 그대로 차냐. 근데 보내도 물이 줄지 않거든요. 왜? 땅에서 물이 계속 솟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물질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런 데 쓰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자기의 몸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때때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데 이게 쓰지 않으면 쌓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자꾸 쌓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공급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왜 공급이 딱 끊어지느냐면 그 사람한테는 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왜? 바르게 쓰지를 않아요. 내가 통로가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서 딱 막아서 이제 쌓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하느냐면 이걸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제는 그 돈이 우상이 되어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의 안정감을 누려요. 그래서 100년 살지도 못할 사람이 100년치 먹을 곡식을 쌓아두었는데 걱정이 태산같이 많아요. 왜 걱정이 태산같이 많으냐면 이러다가 갑자기 아파서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면 50년치 먹을 양식이 날아가고, 아니 나만 아플 수 있나? 내 자식도 아플 수 있고 마누라도 아플 수 있는데 인생에 자기가 자기를 위한 별별 대비를 다 하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요? 누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 해 쓸 곡식을 이제 그 많은 돈을 보고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값지게 올바르게 살면서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거기서 평안을 누려야 될 텐데 그런데 쌓아둔 물질에 보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많은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왜? 돈 때문에 평안을 누렸는데 그 돈을 그 사람이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하여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쌓고는 하지만 써보지를 못하고 바르게 쓰지 못하는. 그러다가 내가 100억을 모으는 게 목적이야. 100억, 99억, 9천만 원, 1000만 원만 더 모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왜? 마땅히 써야 될 걸, 줘야 될 것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재물도 주고 부여도 주고 종기도 주었는데 누리지 못하도록. 왜? 정말 재물, 부여, 종기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영혼. 자기 자신이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쓸 줄 아는데 영혼이 건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 돈 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고 내 돈 없는 거 보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든 그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나 보다 해서 자기의 영혼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도무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돈을 쌓고 학벌을 쌓고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어제도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집에서 갑자기 임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내한테 살해당했습니다. 그게 어제 나온 뉴스예요. 로또 당첨되더니 아니 돈이 생겼다고 자기가 달라져 자식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하고 아유 내가 하나님이 믿었다면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아내에게 못 해줬던 것도 좀 해주고 또 이웃을 섬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하고 이랬으면 갑자기 자기가 임금이 돼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로또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래 마누라한테 살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자기에게 행복이 되지를 못해요. 지금 이제 세종이라고 하는 데는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좀 높아요. 그 왜 그러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떼부자가 됐거든요.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얼마나 떼부자가 많이 됐는지. 왜냐하면 어떤 한 분은 막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집 팔아라, 집 팔아라, 땅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뭐 그 땅 팔아서 뭐 하겠냐고. 그래서 나는 여기 논농사나 짓고 그냥 살겠다. 그래서 내비뒀는데, 어느 날 땅값을 계산해 보니까 1,500억이 넘더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땅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가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뭐 사람들이 산 위에 별장을 지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기퉁이 땅을 조금만 내달라고 그래서 기퉁이 땅을 조금 내줬더니 보상이 54억이 나왔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 사람한테. 그렇죠. 졸부가 차도 바꾸고 이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난 겁니다. 자식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다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 되고 모두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그래서 뭐냐면 돈이 많아서 자식들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아가시면 여기 말대로 아무도 이 아버지의 남은 그 몸뚱아리를 장사 지내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전부 다 아버지 돈에만 관심이 있고 주변에 붙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아버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내가 이 장가를 가서 우리 그 집사람한테 장가를 왔더니 항상 그런 누리는 복을 주세요. 장인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더라. 가진 것이 있어야 누리지 않겠느냐.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가졌어도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또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삭막한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뭡니까? 부도 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종기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도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폐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신이 가진 지식이든 자신이 가진 물질이든 자신이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건강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부터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이 사람은 자식을 100명이나 낳았어요.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면 오늘 뭐 자식 100명 낳았다. 그게 자랑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구약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다산이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동에 가면 여자 신이 있는데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은 뭐냐면 막 유방이 막 주렁주렁 막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그걸 다산의 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걸 복이라고 하고 그래서 자식을 100명이나 낳고 또 장수하여
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 그 마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가 안장되지 못하고 묻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기를 차라리 그 사람보다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은 사람이 더 낫다. 왜냐하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 이 한 곳이 어디냐면 지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신학적으로 낙태되어서 죽은 아이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학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그냥 왔다가 가면 그 사람은 끝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100명의 자녀도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할지라도 묻히지 못하면이라는 이 말은 이제 구약에도 왕들이 보면 다윗의 왕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디에 장사되었다, 어디에 장사되었다. 근데 장사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오늘 우리들이야 뭐 어디서 죽은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객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주 중에 하나였죠. 요즘은 다 집 밖에서 나가서 병원에서 다 죽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죽을 때가 돼도 병원에서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라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묻히지 못한다, 바깥에서 죽는다 이런 말은 그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명의 자식을 놓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육체의 쾌락들을 막 누리고 살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얼마나 건강해요. 저도 육체는 병들었는데 세상에 육체가 건강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는 밤 8, 9시 되면 라면을 반 개만 끓여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뭐 이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걸 먹고 나면 내일 내 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굴이 얼마나 붓고 얼마나 힘들지, 이런 생각들을 몇 분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정말 너무 먹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이제 그 라면을 한 개를 못 끓입니다. 반 개 겨우 끓여서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있으니 엄두도 못 낼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라면을 4개, 5개를 끓여 먹고 막 드렁드렁 자고 일어나도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건강하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 겁니다. 이 몸은 음란을 위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이 몸은 내 영혼을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영혼의 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거든요. 귀해, 이 몸이 있을 때.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온 뜻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있는 동안에 몸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그저 이 몸을 아끼고 몸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100명의 자식도 낳고 장수도 하고 기회가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은 태아보다도 못하다. 그 죽은 태아는 그냥 어둠 중에 왔다 가면 그게 끝이지만 이 사람은 한 곳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몸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은 예수님 피값 주고 산 것이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재성이 있지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로마서 6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12장에는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지만 그냥 몸은 아무렇게나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내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써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라도 드리면 구별을 해서 이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 받았어. 그리고 나가서 몸뚱아리를 아무렇게나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집으로서 이 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잔인하게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고 몸이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럼 불신자와 똑같은 삶이라는 것. 불신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이 몸뚱아리가 자기인 줄 알고 몸뚱아리가 전부인 줄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영혼을 모시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몸으로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몸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몸을 마음껏 이 안에 있는 그 몸의 유혹을 따라 살아버리게 되면 그것은 불신자의 삶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어르신 분들이 있지만 이제 한동안 원래는 교회 식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르신분들이 우리는 식사당번에서 빼주세요. 우리는 식사당번에서 빼주세요. 그래서 제가 해라.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그래서 그냥 이제 나이도 늙고 이제 몸도 힘드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이 뭐냐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목사님 섭섭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국 가면 그때 내가 움직였던 모든 봉사가 그게 이 세상에 비교할 수도 없는 상급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 게 아니라 몸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온 것은 대접을 받기 위하여, 몸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우리 위하여 드리기 위하여 온 거예요. 대속제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세요. 100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장수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건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자식 100명 놓겠습니까?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장수하겠어요. 그렇죠? 오늘날처럼 병원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저는 뭐 장수고 뭐고 벌써 하늘나라 가 있을 건데 그렇죠. 장수하고 자식도 100명이나 낳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도 사람의 수고는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 번째 이제 낭비하는 인생에 대한 얘기인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가 돈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식도 있지만 아무것도 행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거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우리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허상보다는 낫지만은, 공상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것을 위하여 살지 못하면 그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헛된 것을 더하기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나를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이 세상의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면서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후, 죽은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 본문에는 여기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이 땅에 육체를 가진 날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옛날 성경을 읽으면 죽은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감히 그에게 구하리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는. 그래서 이 뒤에 7절부터는 죽은 후에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적인 것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다가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 남았습니까? 올 한 해도 그냥 이틀밖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살았던 삶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았나? 세상 사람들은 수입이 얼마나 늘었나? 강남에 있는 사람들 집값이 올라서 좋아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직도 예배는 못 드려도 교회는 못 나가도 재산만 늘어나면 됐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영혼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값진 인생은 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내 육체의 삶을 주셔서 나로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 있게 산 삶을 가지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건강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하지 못한 삶,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지만 그걸 다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해 아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다 지났습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도 후딱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이 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또 여러분도 쌓아는 두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라고 또 나는 막 썼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값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몸뚱아리가 전부가 된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귀하게 쓸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